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지민 집사님 오늘 수술하시는 거죠? 예, 오늘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그 죄악에 관영한 삶을 살았습니다. 원래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었지요. 오늘 너희가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든지 아니면 우리를 인도해 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주시고 이 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해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겼는데 1대, 2대, 3대, 4대쯤 되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지금 이사야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제물을 드리며 제사도 드렸습니다. 율법이 가르쳐졌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이 관영한 삶을 살았고 늘 불의한 삶을 살았던 거지요.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2장에서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말일에 대한 이야기. 여기 그 2절에 보면 말일에 마지막 때. 여러분 오늘 보통 건강한 사람들 또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미래에 뭔가 있으면 그것이 확실하면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조정합니다.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지금 수능 기간인데요. 수능 날짜가 앞에 있으면 그 날짜를 생각하고 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건강한 아이들이에요. 정서적으로 괜찮은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를 오늘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험 때에 내가 시험 준비를 잘 해야 좋은 대학에 가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래에 이루어질 그 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살거나 놀거나 게임만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때를 대비하는 거지. 자, 보통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몸이 아플 걸 생각한다면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할 것을 대비해서 뭘 해요? 보험을 들 겁니다. 준비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아플 거야. 뭐 아플 리가 없지. 그런 사람들은 준비 안 합니다. 운동도 안 하고 보험도 안 들고 준비를 안 해요. 그러나 앞에 무슨 일인가가 놓여 있다고 확신한다면 그날을 위해서 오늘 조정할 겁니다. 지금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겁니다. 미래.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건가? 앞으로 무슨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지금 2절과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요. 모든 나라 백성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올 거라는 겁니다. 말일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여기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가르침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호와의 전에서부터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올 거라는 거죠. 제가 예루살렘에 몇 번 가봤습니다. 요즘에는 좀 덜합니다만 예전에 정말 많이 왔어요.
이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고난당하신 그곳에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힌 성묘까지 그 거리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 아프리카 흑인들, 저 남미 사람들, 또 아시아, 유럽 온갖 인종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다 모여들었어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여호수아가 오늘 2절 말씀, 3절 말씀 꿈꾸었던 그게 그거 아닌가.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계시들, 아마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상상했던 온갖 종족들이 다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는 그 모습을 이사야가 꿈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 산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들 텐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거기 살고 있는 그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 거예요?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호와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오는데 그 백성들 지금 모습이 어때요? 죄악이 관영하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만약에 유다 백성들이 모든 땅의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이곳으로 몰려온다고 한다면 이제 그럼 유다 백성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자,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정작 그 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별 관심이 없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 어떡할 거예요? 사실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앞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데 정작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안 따라요. 정작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고 오히려 엉뚱하게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방인들과 접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고 뭔가 깨닫고 뭔가 다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진리가 여기 있고요. 생명이 여기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가 찾아올 때 이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라고 말씀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마지막 날이 되면 그 높은 자들이 다 낮아지고 교만한 자들이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지나면 지날수록 인간의 교만함이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식도 그렇고요. 또 자기 능력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요즘 우리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만의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세상. 그러니까 남들 별로 신경 안 쓰고 나 똑똑한 거 그리고 나 능력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것 어떤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 또는 또 우리 인류 전체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떻게 영향을 가질까. 물론 계속해서 지금 일기라든지 날씨라든지 또는 지구촌이 어떻게 변화되고 환경 문제라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홍보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하고 따라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객관적 진리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오직 나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 좋으면. 이게 최소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안 간다면 나 좋은 일 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철학인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좋은 나라가 됩니까? 더 잘 사는 나라가 됩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전쟁에 전혀 주변 나라들,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전 세계 끊임없이 전쟁에
소용돌이 속에.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아니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 거기서 전쟁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 근데 실제로 그곳의 전쟁이 우리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어요. 물가가 오르고 또 사태가 불안하고 또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향해서 5,000발이 넘는 그 미사일을 쐈다고 하는데 포를 쐈다고 하는데 북한은요 훨씬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언제든지 타격할 준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오늘 우리에게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이 된다고 하는 거지. 한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미래잖아요. 앞으로 저 먼 미래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인가, 종말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미래에 단순히 이루어질 것으로 그냥 상상하고 그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때 뭔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렇다면 나는 오늘 선택해야 될 게 있어요. 우상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인도하심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늘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얘기를 해요. 이렇게 살다가는 심판받는다. 이렇게 살다가는 너의 끝이 정말 비참해진다. 요즘 우리 사회에도 예를 들면 에이즈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요즘에는 또 전청조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난리인데 그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도대체 그런 세상입니다. 자, 그러한 때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진정한 길이 뭔지, 생명이 뭔지 그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밝혀서 바른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자기 쾌락과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 끝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사기치면서 사기치는 그 사건의 끝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게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인 거지.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 다시 귀 기울여 들으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습을 봤다면 이 사도 바울은요, 여기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모습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봤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때에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이 땅에는 대환란이 일어날 거고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이지만 또 주를 영접하는 자들은 공중에서 주와 함께 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삽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여러분 안에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